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이라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의 그러한 마태복음 기사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저는 오늘은 좀 특별히 이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또 그 후에는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었어요. 오늘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500여 성도 가운데에 그들 이 주님을 맞이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활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 그러한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때가 좀 많죠. 오늘 이 부활절을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 먼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상상의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인물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의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청정병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상황들을 좀 상상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500여 성도 가운데에 저는 반드시 이 여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여인입니다. 우리 찬양해 듣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이 말씀 듣고 주님 내게도 이 물 주세요. 또 내가 다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던 그 여인. 이 여인은요 비밀이 많은 여인이죠. 그리고 참 인생의 재미가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망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과 인연을 다 끊고 아무도 없는 그런 아주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근데 그 우물 가운데 우물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을 깃는 여인에게 내게도 물을 달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 임을 알게 됐어요. 이 여인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그러한 곳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내가 무엇을 향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요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곧바로 마음으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또 주님을 만난 그런 감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생활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을 남편 삼아 그렇게 아마 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또 한 여인을 소개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이 아주 지독한 이 병을 앓았습니다. 이 혈류증에 뭐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차치하고도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이 혈류증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 아주 굉장히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는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그가 뭐 닿았던 모든 것들마다 다 정결하는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상관없이 율법에 따라 정죄되어져 버린 율법에 매여서 완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은 오로지 자기 이런 병을 꽁꽁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앉은 자리도 소독해야 되고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막 그런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으나 그때는 율법에 의해서 아예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버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고쳐보려고 막 의원도 찾아가고 좋다고 하는 건 다 해봤는데 막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돈 뜯기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망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는 없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그래,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가리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우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손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질병이 나았다는 확신입니다. 자기가 먼저 안 거죠. 그런데 그 여인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았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사람들이 막 밀치고 다니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스치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들었다고 물으시다니요.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따라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긋지긋한 그 질병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쏟아내며 주님의 그러한 또 하나의 홍보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참 살아가고 그렇게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여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많은 제사장 대제사장 편에 속한 그 무리들이 이 여인을 범죄 현장에서 그대로 잡아가지고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인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여인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참 험하게 살았죠. 마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았던 여인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난과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 물론 그 여인의 죄도 죄지만 그런데요. 참 이러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이런 어떤 정치적 그런 희생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되었었어요. 사람을 참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큰 죄,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악을 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이 범한 죄보다 더 큰 가혹한 그런 형벌 가운데 놓여졌는지도 몰라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얼마나 참 강력합니까? 아무 죄가 없어도 그냥 사형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 여인에게 주님의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런 예수님을 촵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것부터 지적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마음의 사악함,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겉으로는 악을 제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인기가 높아진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마음의 사악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글을 땅에 쓰시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죠.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은요, 이제부터는요, 정말 인생이 참 목적, 소망이 생겼어요. 이러한 분이 계시다니, 이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이분이 나의 참 소망이고, 이분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가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남편같이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남자, 3명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분이죠.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해 내려온 전설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 어찌됐든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그 동하는 동안에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이 이야기가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이 병을 고치려고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를 기다리고. 그런데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38년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이 병에 들어서 참 인생의 참 황금기를 그냥 누워서 보내.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는 것처럼 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풍병자로서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서, 왜냐, 누가 나를 좀 데려다 주지 않을까, 그곳에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를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좀 데려가 주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급한데 내일이 우선이니까 아무도 그 사람 돌아보지 않는 거죠. 38년이나 그곳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병이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친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평생 내가 말이야 그곳에서 천사 아니어도 돼, 물이 안 동해도 돼,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아, 예수님 만나면 돼, 해결돼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도 거지요, 자신도 거지요. 또 그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성경에는 2명의 수경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도 수경이요, 자기도 수경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소란을 피우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당신의 손이요, 나도 불쌍히 있었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소경이 자기도 소경,
아버지도 거지고 자기도 거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거기에 그런 상황이면 이미 그런 상황에 물들어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나가신 다음 소식을 듣고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았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 그 눈이 깨끗하게 보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이 주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는, 심판이 없는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바라보며 참 소망과 자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드리면 너무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줄이려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드리면 워낙에 주님의 증인들이 많으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문둥병자들이 사회적으로 참 격리돼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죠. 그 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전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율법적으로도 불결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사회에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 가서 확진을 받으라는 거죠. 나았다는 증거를 받으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문둥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았다라는 이 증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그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명 어디 갔느냐? 나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이 자신의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동일한 고침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이제 자유를 얻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나 이 한 명은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렇게 참 제가 6명의 사람들을 소개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소식이 물론 그때는 못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고 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분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리가 또 몇몇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미지를 좀 바로 띄워주시면 아주 예수님과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한때 수제자로 여겨졌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제가 주님이 그런 일을 결코 당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 베드로야, 네 마음은 알겠으나 네가 다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가는 겁니다.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군인들이요 무서운 발걸음 소리와
무기를 세워서 예수님을 쇠 사슬을 메어가지고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 모든 제자들과 뿔들을 흩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이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의리가 있어서, 베드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죠. 먼 발치에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따라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거죠.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잘못 착각하고 막 애써 부인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랬죠. 뭐 제가 뭐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주 자기 목숨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한때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아니 주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한,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순교의 사람이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아주 혈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열심히 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오련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로서 엄청난 있어요. 그가 그래서 내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과 또 수많은 위험과 또 매를 맞고 또 2번 죽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냥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가 되어졌죠. 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들과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정말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을까.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었었죠. 또는 그때 다메섹 도산에서 만난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이 되어져서 놀라운 그런 지금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고 지금까지 그의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소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이 은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사람 비운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그런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은 30냥에 의해 그거에 그 은 30냥 벌겠다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가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인 것인지를 로마 병정들에게 알려주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졌죠. 그런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해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의로운 그분을
내가 이렇게 넘겨줬거나 하면 그 죄책감이 확 몰아오면서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이거 다시 물려달라고. 어림도 없죠. 대제사장.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잡아놓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아주 찾아온 기회인데, 네가 당한 거 네가 당해라. 이 가룟유다가 은 30을 거기다 내팽개치고 가서 목숨을 끊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그래서 이 가룟유다를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아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3일에 주님이 죽으시는 그 3일 동안 그가 회개의 눈물로 그러면서 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겠죠. 베드로 못지않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참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이와 같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얻었습니다. 이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과 눈물과 회개와 주님 만나는 그러한 그것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드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좀 주저되는 찬양이